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권오훈 목사입니다. 작년 2월 말에 사임하고 올해 8월 달을 맞이했는데요. 한 18개월 만에 울산을 이렇게 오게 되고 또 울산교회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군인들 군 생활이 한 18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제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는 울산을 한번 다녀오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방학이나 또 기회가 되시면 울산을 한 번씩 다녀오시는데요. 오실 때마다 저한테 다녀오시고 나서는 울산교회 성도들이 권 목사님 안부만 묻더라 이렇게. 그런데 저한테 직접 안부를 물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일까 제가 궁금했는데 오늘 와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고 뵈니까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많이 느꼈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함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현재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총장님으로 계신 학교에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무처장입니다. 이름은 좀 그럴듯한데 주차 라인 도색 이렇게 칠하고 풀도 뽑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부터는 파주에 있는 군인교회 봉서교회라고 하는 곳 주일마다 청년들 군인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 우리 아내가 봉서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북한에 있는 교회 아니냐, 봉수교회로 잘못 들으신, 그래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아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도 이제 5월달부터 말씀 전하러 파주에 있는 교회 가게 된다 하니까 우리 둘째 아들이 자꾸만 북쪽으로 가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월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또 울산교회에서 7월부터 우리 봉소교회 또 사역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또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또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창세기 말씀 나눌 건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잘 알듯이 1장부터 11장은 창조를 기본으로 한, 시작으로 한 역사의 시작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천지 창조가 대표적이고요. 첫사람 아담과 그의 범죄, 그리고 그 자녀대에 있었던 살인, 또 노아 홍수, 바벨탑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내용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다루는 사건들의 규모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 한 사건이 책으로 낼 만한 그런 분량이 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기에 너끈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그 걸음의 보폭 또한 큽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넘어서면 갑자기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11장까지의 행보와 확연히 구분되죠. 시간은 느려지고 사건은 세밀하게 바뀝니다.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요. 그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아주 상세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 나오던 사건들과 비교하면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넓었던 하나님의 그 시선이 좁아져서 집중되어 바라보시는 곳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왜 그렇게 좁아져서 한 곳에 집중되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머물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또 다른 이름들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온 우주를 보시던 하나님의 그 넓은 시선이 좁아져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좁아져서 집중되는 것이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핵심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을, 그리고 믿음의 또 다른 이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 첫 번째는요,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데요, 어떤 분으로 그에게 나타납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그리고 바르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 있습니다. 부부, 또 부모 자식, 형제, 사촌, 사돈,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사돈의 발촌, 네. 그 다음에 이웃, 뭐 이렇게 교회, 직장, 뭐 마을, 학교, 그리고 심지어 아주 잠깐 머무르는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죠. 식당이든 카페든 마트든 우리는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 관계 속에 있습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는 분도 있고요, 구역장님이 가까이 계신 분도 있고, 같은 전도회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관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바른 관계의 설정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미 이곳에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나 찬양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분들로 이 자리가 채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믿음의 출발 불가능하고요, 온전한 믿음의 소유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오늘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는 어두움의 세대가 되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특별히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그분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이 들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 고백이 일반된 공통된 고백인 것이죠.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임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명령,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짧게 요약하면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그죠? 떠나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법칙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디로부터 떠나라고 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죠. 각각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부터 그 의미가 좁아지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뭐 이런 의미들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셋을 합쳐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그 가능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힘이었고요. 동시에 그의 미래를 든든히 받쳐주는, 보장해 주는 것들이죠. 아브라함의 시작이,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그의 미래까지 통합해 주는 장소들이 바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되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눈을 질끈 감아야만 떠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어려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행이라고 하는 단어 떠올리면 설레겠죠. 저도 울산 여행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도 제가 울산 간다 하니까 같이 즐거워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는 여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결코 아니죠. 그러나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어딘가로 여행을 간다는 것, 어딘가로 거주지를 옮겨간다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거나 아니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약자나 범죄자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이 더 되는 과거 아브라함의 시대의 여행 어떠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거주지를 옮겨가는 것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불편한 일 아니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유목민들도 옮겨 다니지만 갔던 자리에 가는 것이죠. 여름이면 여기, 겨울이면 여기, 정해놓은 그 자리로 옮겨 다니는 것이지 자기의 종족이나 나라를 넘나드는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가 되는 그런 곳으로 유목민들도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곳을 떠나고 그 일, 그것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보셨습니까? 네. 눈을 질끈 감아야만 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어떤 떠남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2023년 2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모두가 저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정신이 있냐, 온갖 걱정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총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냐, 총장님이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 하더냐, 이런 말도 하셨고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울산 내려와서도 눈빛을 통해서나 말 속에 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의 염려를 많이 느낍니다. 친구, 선배는 물론이고 심지어 후배들로부터도 형님 지금 뭐 합니까? 이런 걱정 어린 그런 사랑의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의 저를 향한 그런 사랑의 염려와 걱정을 들을수록 한편으로는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길이 믿음이 많이 필요한 길이겠구나. 그러므로 반드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결정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더 필요로 하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 좀 교만해지니까 주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방학 때 자녀들을 의대 입시반 학원에 보낸다든지 서울의 대치동 여름 특강반에 보낸다든지 하는 일하고 3박 4일짜리 수련회 보내는 일, 그것 때문에 학원 보내는 일이 틀어지고 어그러지는 그 두 가지 일 중에 무엇이 더 믿음을 필요로 하는가 살펴보시고 결정하면 됩니다. 주일에 가게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믿음을 필요로 하는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정년이 되어서 아름답게 은퇴하는 일과 정년을 연장하고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더 사역하고 싶은 그 욕심을 챙기는 것, 그 두 가지 일 중에 뭐가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가 잘 살펴보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떠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일이기에 이 일을, 믿음으로 떠나야만 하는 이 일을 이미 과거에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지금 이런 고민 앞에, 결정 앞에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남은 여생 가운데 반드시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선택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 고민하는 분들, 믿음으로 과감히 그 걸음을 떼보시고요. 믿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 선택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또한 가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그분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믿음은 정말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믿음의 곱빼기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믿음인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떠나는 것도 대충 하지 못하게 하신, 믿음으로만 떠날 수 있게 하신 그분이 이제 가는 것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세밀한 인도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유목에 익숙한 아브라함도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걸음인 것이죠. 이미 가나안 땅은 여러 족속이 굳게 차지하고 있는 견고한 땅이고요, 거기엔 아브라함의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곳에 갔을 때 그는 한 사람의 이방인일 뿐이고 지나는 객에 불과하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과 3절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가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복에 주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복들도 결국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들 모두가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라도 손에 잡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독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좌절과 실망감을 줄 수도 있고요, 요즘 말로 하면 희망 고문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결코 2절 3절의 그 복절 때문에 걸음을 옮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먼 미래에 성취될 복들이지만 믿음으로 걸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멀리 있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지금 손에 잡은 것처럼 바로 믿는 그 믿음이고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그것이지만 멀리서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아주 먼 미래에 성취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너의 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그분의 명령과 말씀은 믿음이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도, 가는 것도, 약속하시는 복줄도
모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은 어떤 면에서는 참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게 사실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물었던 부자 청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긴 대화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도리어 근심이 되었고 주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 큰 소리를 치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쳐서 돌로 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의 긴 설교를 들은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크고 무거운 것입니다. 듣는 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받아 걸음을 떼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듣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또한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또 다른 이름, 두 번째는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1절에서 말씀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4절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을 믿음의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말씀 들음이 믿음이라면 이제 행함이 믿음이죠. 믿음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행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결코 그들의 믿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행위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한 번도 추상적인 단어들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의 행함, 그들의 행동, 그들의 순종을 믿음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순종은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의지, 실력을 따라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안에 믿음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순도 100%의 믿음이죠. 잘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하란에 머무르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게 좀 남는 장사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 아니겠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좀 있어 보여서 그럴듯해서 떠나는 걸음 더더욱 아닙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5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치면 잘 나오는데요,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순종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믿음의 출발이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두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를 비롯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듣는 것은 좋아하고 잘하는데 행하는 것 쉽지 않고 약하다는 것이죠. 4박 5일 수련회 합시다.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4일짜리 부흥회 합시다. 시간도 좀 내야 되고 피곤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정작 들은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고 실천해 봅시다 하면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행함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큐티 성경 말씀 묵상을 이제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설프고 그때도 어설펐지만 하여튼 큐티 말씀 묵상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 묵상을 위해서 학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직원들이 출근하면 아침에 둘러앉아서 묵상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묵상도 좀 어렵지만 묵상한 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것을 저도 절감합니다. 나에게 적용하고 실천하기보다는 자꾸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어려운 건 압니다. 저도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포기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두는 일을 오늘처럼 잘하고 계신다면 이제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기 바랍니다. 눈을 질끔 감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 그 선택,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도리어 그것이 순종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과 6월의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송도 하고 좋아했던 말씀이고 그랬는데 6월 한 말쯤 언젠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주님께 생명 비슷한 거라도 드린 적이 있는가 질문이 들더라고요. 생명은 둘째치고 생명 비슷한 무언가라도 드린 적이 있을까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드린 적이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할 때 교회 어른들로부터 아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아이고, 학생이 수요 예배도 왔네. 금요 기도회도 오는구나. 뭐 찬양대도 봉사하는구나. 신앙생활 조금 열심히 한다고 칭찬 들었고, 신학을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하니까 귀하다고, 기특한 생각한다고 또 칭찬받고, 신학교 가니까 칭찬받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늘 사랑받고 칭찬받고, 한 번도 주님께 나의 생명이나, 아니 생명 비슷한 것도 드린 적이 없고, 과분한 칭찬과 격려와 사랑만 받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기껏해야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것, 특별 새벽기도 한 5일 하니까 힘들다, 그 정도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 그 정도 만족하는 것이 저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그날 묵상하면서 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은 그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군에 가는 것도, 연애를 하는 것도, 심지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은 순종의 모습, 그런 믿음의 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 세 번째는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이름 첫 번째는 들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죠. 떠나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는 것이죠. 이제 믿음의 세 번째 또 다른 이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분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요, 말씀,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놓고 말하면요, 우리 편에서는 오롯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절 3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들도 모두 미래의 것인데, 5절에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도 아주 먼 미래의 약속에 정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이 부분이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도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믿음을 요구하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었지만, 그것보다 결코 덜하지 않는 믿음을 이 세 번째에서도 요구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땅 가지지 못했고요, 아직 그저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 개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고 애굽, 그랄 땅에 거하기도 합니다. 가기만 하면 정착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유랑하고 이주하는 삶을 살고 있죠. 큰 민족을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아들이 없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나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 그에게 시선을 두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것은요, 어쩌면 앞에 두 가지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사는 그것,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또 다른 이름 세 번째는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결코 믿음은 한 번이 아닙니다. 어떤 한순간이나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때, 과거, 추억, 만족, 핑계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기에 믿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요, 그 인내가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순종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 땅의 자리를 잡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생취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자자손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이 질비한 인생을 약속 하나 붙잡고 인내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마치고 나면 1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인내로 경주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려놓은 보기 좋고 먹기 좋고 하기 쉬운 시간표가 아닙니다. 내 뜻이나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정권 아래에 있던 유대인들 고난을 많이 겪었죠. 특별히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죽어나갔죠. 그 수용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그 참혹함을, 참담함을 정말 참지 못하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울부짖는데요. 그런데 그 수용소 한켠에 오래된 그 철제 침대 기둥 한켠에 누군가가 날카로운 무언가로 적어놓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비록 현실은 참혹한 현장이었지만 그곳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이것이 믿음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각각 그리고 함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머무르고 계십니까? 혹시 어딘가에서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포기하고 있거나 더 이상의 걸음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일, 그 일을 특별한 누군가의 것으로 미루지 말고 남의 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제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는 믿음, 들은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온전히 성취됨을 믿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과 과정, 결과까지 모두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울산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